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2월 달에 특별히 희락의 달로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전달되어서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이 계시는 곳곳에 그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우리가 원하고 또 하려고 해도 지금은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때를 살고 또 정말 이 희망도 없고 또 어떤 큰 비전이나 아니면 옛날처럼 어디 놀러 다니거나 또 무랑저수지 카페에서 오손도손 커피를 마시면서 좀 단란한 시간을 갖거나 이런 육적인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영적인 기쁨도 사라지고 이렇게 지금 우울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참다운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왔구나 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당장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하고 기쁜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렇게 장사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는 힘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슬픔과 우울함과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도 있는데도 그들이 슬퍼하면서 그런 이 고통에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2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야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업보, 누구에게나 이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 세상에서는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또 건강하건 또 병이 들었건 모두가 다 이 고통의 이 바닷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기쁨은 반드시 이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란 어려움, 괴로움, 고통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핵심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빼고 그렇게 쉽고 편안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병 고침 받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즐거움으로만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모르면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고통 없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갈망에 끄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나서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참아주고 사람이 밑바닥까지 그렇게 그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만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앞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화되면서 이렇게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게 고통이야? 왜 내게 십자가야? 마치 예수님 좌편에 있는 좌편 강도가 막 악을 써가면서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지었냐고 자기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고통의 바다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기다처럼 우리 인생은 고통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모두가 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런 부패한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참 그렇게 고통 뒤에는 그 사람이 말이죠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고 남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랬던 분이 아주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통이 왔을 때 더 악을 쓰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악으로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의 신비를 깨닫고 기독교의 핵심인 이 고통의 신비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서 참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로 끌어내야만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고 고통이라고 하는 끈을 연결해서 이제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33년 동안을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고통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인들의 고통을 다 주님께서 죄를 감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고 그렇게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시는 이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런 고통을 당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로 올 수 있고
또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은 바로 곧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고난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오고 사랑과 고통이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낮만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밤이 와야죠. 햇빛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바람도 불어야죠.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게 늘 하나님께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사랑만 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도 이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완전히 마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이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이걸 깨달아가면서 그 교만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너희를 이 광야 40년기를 걷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악 세상에서 그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고 바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더웁기는 하고 밤에는 그 춥고 말이죠. 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계속 모세를 향해서 언제냐 언제 이러면서 그 젖과 구르는 가나안 땅이 어디냐고, 그럴 때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광야는 불뱀이 우글거렸고 물 없는 사막이었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러나 그 속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적들이 노리고 있으면서 그들과 싸워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모리 왕 바산 왕 미디안 연합군과 그들은 광야에서 환경도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젖과 구르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달게 받지 못하고 고통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죄인들은 고통을 마땅히, 우편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내 죄를 져서 이렇사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러면서 그 우편 강도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당연하다고, 그럴 때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우편 강도에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누구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아니면 조상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고통도 나는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만큼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큰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을 대할 때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또 우리에게 고통이 내게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고통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범죄하기 전에 순수한 그런 관계였지만 범죄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거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 고통으로 밖에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듯이 모두가 다 고통의 바다에서 그렇게 지금 헤매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에 고통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고통의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하나하나 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가면서 우리의 이 죄성과 정욕들, 그리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죄성과 정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단해 가시기 위해서 불속과 같은 이런 고통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이 시간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돈이 없고 병들고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고 내가 이게 팔자가 왜 이래,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래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에 그런 원망 불평 모든 슬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고 그저 복 받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어느 노인 양반이 그 좌절과 또 원망 속에서 이런 불평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데 눈물은 없고 웃을 때는 왜 눈물이 나나,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엔 하나도 없고 이빨 사이만 끼게 되고 흰 얼굴은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휘어졌네. 그러면서 차지를 바라보면서 늙음을 한탄하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은 대머리가 됐으니 빚이 필요 없네,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우니 공부를 안 해줬네, 귀가 안 들려서 세상 시비에 멀어지고 붓 가는 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고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 좋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긍정적인 이 신앙,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더욱더 성화되고 더더욱더 우리가 익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이죠, 그렇게 한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또 앉으면은 그냥 막 구시렁구시렁 잔소리하고 며느리 비판하고 또 아들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돈 없다고 그러고 나라가 왜 이러냐고 그러고,
더 늙어가면서 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고통의 이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힘에 지나도록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똑같이 고통을 우리가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고통만 주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기적을 베풀어 주서라도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헬라의 신화 중에 그 사이렌스 섬이라고 하는 해협에서 아주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 요정이 있었던지 거기를 지나가는 이 선원들이 그 노래 소리에 미혹돼서 물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스 섬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알고 이제 적을 치러 가는 두 명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곧 이 오디세이였고, 또 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가 이 자신이 그것을 소문을 듣고 이 군병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군병들에게 다들 귀에다가 초를 해가지고 막으라고 했습니다. 초를. 저 요정의 소리를 들으면 저 군병들이 빠져드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리고 오디세이가 자기를 그 간판 그 기둥에다 묶으라고 말이죠. 나도 그 소리를 들으면 빠져들어가니까 쇠줄로 묶으라고. 그렇게 묶고는 이제 그 사이렌스 섬을 지나갑니다. 요정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이 오디세이가 막 몸을 벌벌 떨릴 정도로. 그래서 다른 병사들은 귀를 초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의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해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사의 올레스라고 하는 다른 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요정의 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북을 더 크게 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올레스는 항해를 하면서 그 노래소리를 더 크게 하고 그 요정의 아름다운 소리보다도 더 강력하게 훨씬 큰 소리로 끝까지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 사이렌스 섬을 의기양양하게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사이렌스 섬을 통과했는데, 오디세이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귀를 들어막고 고통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렇게 견뎌나갔습니다만, 이 올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곧 이 유혹을,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그는 오히려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의 인생도 이 고통의 바다를 지금 누구나 다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통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조금만 힘들면 못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병원에 가버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억지로 허겁지겁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은 내 몫이야, 나는 당연히 받아도 싼 인생이야, 그것을 끌어안고 고통이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때마다, 또 질병이 오거나 또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일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가면서 이 올레스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때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나룻배와 같이 저어가면서
이 그 사레스 섬에 지나가는 그때 우리에게 유혹하고 고통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댈 때 그것을 맞지 못해서 그렇게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것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고통을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니,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그 고통을, 그것을 향락으로 아니면 담배나 술로나 마약으로나, 그리고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결국은 죽을 때 이를 악물고 고통의 늪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연단의 재료로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내 몫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또 온유의 열매와 나를 선으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영조가 우리 다 수요일 예배를 보고 가는데 혼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고 했더니 기도하러 왔어요. 네가 웬일이냐고 했더니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해도 안 오던 애가 아니 밤중에 혼자 9시가 넘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느니 큰일이 닥쳐나 보다. 하여튼 우리에게는 뭔 위기와 이런 고통이 와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알고, 과거에 우리나라 6.25 때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분인데 참호 속에서 중공군들이 얼마나 총을 막 쏴대든지 오만이 찾다가 오만이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만 아니라 저 불신자들도 또 외국 사람도 오마이갓 돼가지고 보타샤 3층에 하고도 하나님하고 나무야부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고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편안할 때보다도 우리가 이 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은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말이죠. 하여튼 그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성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분들은 더욱더 성화되어 나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앞에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골리앗에게 그는 가시였습니다.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를 쳐 죽이고 이기게 되었을 때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며칠째 쩔쩔매고 고개를 떨구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골리앗과 같은 것에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쩔쩔매고 쩔쩔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길을 못 피고 얼굴을 못 들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고 상처를 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부술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늘 쩔쩔매고 고통의 그 바다에서 늘 울면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면서 살아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선생님 왜 그렇게 괴롭고 고통당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치료해 줄 텐데. 그때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나는 이런 괴로움에 두신 당신께 천만 번 감사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소서. 고통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고통이 더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한 번, 두 번 참다가 그냥 내팽기고 도망가 버리니까 고통이 산더미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참고 참으면 그 고통은 산더미처럼 큰 고통이 요만큼 모래알처럼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럽니다. 아빌라 테레사는 나는 나의 고통을 세상의 황금과도 바꾸지 않겠다. 고통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과 고통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 그게 바로 곧 이 고통의 신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신비 속에.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달게 받겠다고 자원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사베리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인은 주여 좀 더 고통을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통과 멸시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분들은 많은 고통을 당한 분들입니다. 고통 없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그 고통의 쓴맛을 알아야만이 그래도 결혼해서 가장으로서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지도자가 되든, 아니면 어느 교회, 한 작은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되든, 아니면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되든 고통의 쓴맛이 없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많은 분들 아마 인생 밑바닥에서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면서 그런 절망의 나락에서 그렇게 밤새워 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말 못할 이런 고통들,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인생도 지금 고통 생각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진저리가 나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 자체는 고통하면 아주 막 치를 떨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지금껏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오면서 이만큼 우리가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원리를 알고 고통의 신비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 이 고통은 나를 연단해서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처럼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의 강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로 원했던 거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보면은 그날 그 형벌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아, 이 고통 이후에 영원한 내게 복락,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간다,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일장추모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마치 밤새 치통이 알았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그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잠깐 지나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지나가는 고통을 지겨워하고 그 고통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고통이 올 때마다 피해버리면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애굽에 가서 10년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또 3년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왔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고통을 줬지만 그 해가 도리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를 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선으로 익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이 저절로 익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를 먼저 당해야 됩니다. 짓밟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또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우, 목사님 요즘에 건강 어떠세요? 예전에는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수족냉증이다 이랬는데 요즘엔 얘기 안 해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나이 60 넘어서 안 아픈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한갑 넘어서 안 아픈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괜히 목사가 말이죠, 허리 아프다 믿음 없는 소리 갖고 수족냉증 걸렸다며 그러면 수면 양말 보내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 헐값 취급밖에 안 돼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이건 내 몫이고, 늙어가면 다 육체는 아프게 되어 있고 또 안 아픈 사람 없이 다 아파가는데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아프다 하면서 말이죠. 이러니.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고통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성인들의 그런 삶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 이런 고통들, 이건 내 몫이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대할 때, 우리 선생님 40년 병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그렇게 밖으로 신음소리 한번 안 내시려고 말이죠, 그렇게 사시면서 그 40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완덕의 경지에 이르신 그런 삶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핑계 삼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은 나의 애인이다, 이용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러면서 고통 없이는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고통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고통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고통의 신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고통과 짝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고통의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막 처음엔 벌벌 떨다가 너무 기뻐서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고통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과 같이 고통에 동참하시게 될 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고통의 신비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영광으로 이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물며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야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왕궁에 태어났던 초막에 태어났던
고통 없이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저 십자가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을 내 몫으로 알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